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 7장 말씀 우리 토요일자까지 같이 부지런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은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했던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밤이에요. 그런데 지금 6장까지 오기 전에 에스더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주연의 삶을 살아서 이제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민족의 그 위험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때 완전히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려놓으며 왕에게 나가게 되는, 그때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은, 주연이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주연이 하는 것은 감독 대신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밖에 준 게 없다. 너의 역할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에스더는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거하여서 그 미운 하만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었죠. 그랬더니 이제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에스더가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역전의 그 드라마, 감독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각본을 짜고 움직이시는지 정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감독자 되신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다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한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만드셔서 주연을 우리 순종하는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온전한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6장 7장을 나의 삶으로 좀 대비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잔치 다 치렀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좋아갖고 흥분하셨나 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동안에 그 기록된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봤더니 2절에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갑자기 왜 그 사건을 읽게 하냐고요. 과거에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했는데 아무 상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것을 펴서 읽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인공이니까, 우리를 다 주연으로 세우셨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그저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생은 쉬워요. 그런데 사랑을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방해해서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까지 딱 내놓고 나서는요, 그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각본을 짜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는 약간 섭섭할 수도 있겠고, 왕이 음모를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를 발견해서 그들을 처단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정말 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꼭 필요할 때에 그때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그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를 몰라주느니 나를 무시하느니 나를 어쨌느니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 주연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제 사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각본을 짜셨으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타임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짜여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백성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내가 평생 난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된다.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없는 거고요. 그냥 심은 대로 상 받든지 벌 받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정말 주연답게 하나님의 감독자 말에 큐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만 사랑만 하면 됩니다. 정말 인생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마침 가게 만들어서 이제 왕에게 모르드게 지금 집에다가 높은 그 막대기 달아놨잖아요. 거기다가 매달겠다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이거 좀 달게 해달라고 죽이게 해달라고 12월 달까지 못 가겠어요. 지금 당장 죽여야 되겠습니다. 마당에다가 달아놨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왔어요. 지금 왕은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안 줬다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지금 하만이 교만한 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하고 망상 가운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대평가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망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딱 직면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현실을 좀 봐야 되는데 좀 미래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망상, 직관형의 사람들 망상으로 가요. 자기를요 굉장히 가대 포장을 하고요. 가대 망상증에 걸려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 성향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계속 다 망하는 일을 사업을 해도 현실성 없이 해갖고 망하고 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고서는 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은요 정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지금 하만이요 이제 망상인 거예요. 자기를요 가대 망상증에 걸려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하길 사람이 누구겠어? 나밖에 더 있겠어? 예, 이걸 망상증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신하 중에 그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떼어서 성에 있는 거리를 다니게 하면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막 소리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을 줄을 생각하고 이 왕복을 또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그래갖고서는 끌고 다니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건 정말 교만 방자한 거죠. 이 페르시아의 정말 큰 대제국의 그런 왕인데 황제인데 그런데 이 교만이 끝을 달려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왕의 자리까지 넘보는 거예요. 왕의 자리 내가 이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자기가 지금 그 나라의 신하 중에선 최고의 신하예요. 너무나 그것도 영광스럽죠.
그런데 마지막 자리는요 왕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한번 왕처럼 왕복 입고 왕이 타는 말 타고 나도 한번 평생 한번 나도 저 역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마귀가 선악과 따먹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너가 날마다 판단하고 심판해. 네가 심판주가 돼. 선악을 알아서 네가 심판주가 돼서 네가 다 다스리고 통치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우리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서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이것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고 싶은 이 교만이 우리들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산당은요 정말 우리가 이루고 산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그래서 가대망상해요. 나는 항상 오라. 내 말 들어. 조용히 시끄러. 입 다물어. 여러분 이루고 살아서 자녀와 배우자들이요 다 고통 속에 산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교만인 거예요. 이것이 꺾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평화가 없어요. 절대 평화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이 부셔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막 말해 이 교만 완전히 부시겠다고 기도원에 간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막 물질 명예 이런 것들 많이 잘랐는데 이 교만이 안 돼요. 교만. 이 교만 다 부시고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과거 6천 년 전부터 아담 때부터 내려온 거라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 날마다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려고 날마다 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낮춰주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낮아지고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종처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너에게 해줄 말이 아니라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이렇게 사는 거야. 교만하면은 이것은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패망한다. 낮아져라. 나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배신하고 정말 악한 자도 그래도 그저 무릎 꿇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 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 주연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럼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요 진리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싫다고 다 버리고요. 그저 뭐 기도만 하면 다 축복받고 기도만 하면 자녀가 다 잘되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고 이런 거짓 복음을요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가대 망상증에 걸려서 나는 대단해. 나는 기도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요 높임을 받고 결국은 하만은요 그 장대에 매달리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만처럼 가대 망상죄에 걸린 거예요. 내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연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직 마귀한테 속해서 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 이제 신났어요. 왕이요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그럼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께 행하되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정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모르드게께 해라. 모르드게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타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정말 극적인 거예요. 날마다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감독자로 오셨다. 영혼의 목자로 오셨다.
그니 우리를 주연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만이요, 이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죽을 판이에요. 죽을 판이에요. 모르드게 정말 눈에 가시니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혀요. 자기가 최고로 높으니까. 그래갖고 말을 태워서 성중으로 다니면서요, 끌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그 신하처럼 모르드게를 왕복 입혀 높이고 그 앞에서 반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는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는 높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이제 끝나고 다 돌아왔어요. 하만이 이제 번뇌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머리를요 막 싸고 그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요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등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하나님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이라고 한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두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 하만의 그 아각의 그 아말렉의 사람 가운데 그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그래서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기서는 에스더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주일날에 이거는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좀 자세하게 은혜 나눌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결국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처음에도 우리 5장에서도 그 나무에 달으라고, 그래서 죽게 하라고 이렇게 악을 행해 놓고, 지금 남편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남편인데 힘이 들어가고 지혜자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한 수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굴욕을 당하고 당신이 이기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그 앞에 엎드려질 거라고 막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아내까지 이러니까 야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 힘든데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누가 힘을 빼요? 가족이 힘을 빼요. 여러분, 정말 가족이요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서 힘이 쪽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빨리 이제 잔치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에 가게 됩니다. 7장에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막 그 기뻐갖고 나만 지금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이틀이나 간다고 좋아했죠. 좋아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드라마 각본을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짜신 거예요. 여러분이 각본 짜려면 머리에 쥐나요. 그리고요 막역사만 있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사랑을 해서 잔치만 하는 거예요. 잔치하고 대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해요. 네가 그냥 처단해. 네가 처단해. 가서 욕을 하고 네가 어떻게 하고 처단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폭력을 휘두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그냥 이 지금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게노라.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사람들 다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안경을 씌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나라에 반을 주겠다고 가만히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주겠다고들 얘기를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아멘. 그랬더니 3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가. 이제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많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말을 너무 이쁘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하만이요. 저 하만이요. 우리 민족 죽이려고요. 저 못된 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에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저 못된 하만을요. 저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너무 이쁘게 정말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세요. 어떻게 이런 각본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고요. 우리 머리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각본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게요. 왕이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만이잖아요 하고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최고로 지금 왕이 신임하는 신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왕이 그게 누구야? 그놈이 누구야? 얘기했을 때 그는 하만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대적, 지금 성경에는 계속 하만을요 대적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대적했던 그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힌트로 주셔요. 에스더서에서. 그래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제 왕도요 충격받았어요. 지금 내가 조서를 내린 그 민족이 지금 에스더 그 민족이었구나.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죽이기로 이제 했는데 다 조서에서 다 이제 인장 반지로 다 찍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이 악한 것을 한 것이 하만이니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요. 이제 왕이 이제 분노가 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막 조합이 되면서 7절이요. 왕이 놓아요.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갑자기. 이게 너무너무 정말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하만이 일어나서 이제 큰일 났잖아요. 왕후 에스더에게 막 생명을 구하는 거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이제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와요. 지금 이 하만은요 이제 왕후한테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부여잡고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돌아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요. 근데 밑에서 막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있는 그 모습이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저 강간하려고 저러나?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타임에 갑자기 나가게 하셔갖고 거기서 해결해도 되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타임에 각본을 기가 막히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하만이요 각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요 하만의 얼굴을 싸서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여러분 어떻게 이걸 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에스더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 말에 순종한 거예요. 오직 순종한 거예요. 리더의 말에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서 죽으면 죽을 하나님밖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목숨을 내려놓고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고 통치하시는 지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고 그냥 잔치만 한 거예요. 그는 잔치하고 왕과 하만까지 원수까지 잔치의 자리에 부른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지금 하만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모든 각본을 다 짜는 이 삶이 제가 계속 요즘 말씀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주위 사람들을 부들부들하게 각본대로 다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을 다 다스려서 구원으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하만처럼 내가 막 책망하고 내가 야단치고 내가 그러니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대망상으로 지금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뭘 해줘요? 우리가 해는 것은요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때로는 어려움도 와요. 그래도 어려움이 와도 그때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역전에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래서 정말 주연인 에스더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진짜 주인공이죠. 진짜 주인공은 모르드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은 자, 누구를 경배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어떤 위험이 오고 내 명예와 직장이 잘리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래도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하는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다시 이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민족들이 다시 2차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럴 때에 이삭을 바쳐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칼을 들어서 찔러 죽여서 눈을 벌쩍 뜨고 있는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한 것이, 물론 죽이려고 할 때 "됐다. 테스트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순종하기는요 정말 인간이 어렵죠. 그 우상을 내려놓으니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만의 산단과 또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아름다운 이런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정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공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만 내려놓는다면, 내 뜻만 내려놓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뜻대로 행하려고 자신과 싸워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상과 산당을 다 해파하고 요시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귀하고 충성된 자야 상급받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